오늘 함께 읽을 말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가 나의 종, 나의 택한 사람. 나의 종, 나의 택한 사람. 우리 번역 성경에는 내가 나의 붙드는 종 이렇게 서두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히브리 성경에서는 자 보라 이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자 보라, 누구를 보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의 종을 보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종을 앞에 내세우거나 종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법입니다. 종을 자랑합니다. 자 보라 나의 종을. 자 보라 나의 종을. 종을 그만큼 사랑하고 종을 내세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다고 하면 이 종은 누구일까? 우리가 종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고레스 왕이다.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새롭게 세워질 그 유다의 새로운 왕이다. 또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다. 그래서 결론은 궁극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 종은 어떤 종이었느냐? 그 당시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에게 억압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종은 누구냐? 이때 종은 물론 한 나라의 왕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됐습니다. 그 도구, 그 종을 고레스 왕이라고 역사적으로는 해석합니다. 그러면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의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유다 사람들을 말살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귀족들, 왕족들, 지식인들, 부자들 전부 바벨론으로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는 서민들, 농사 짓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또 그들에게 다른 종족들을 집어넣어서 유다를 말살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파사의 고레스 왕은 유화 정책을 씁니다. 바벨론과 정반대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과거에 유다로부터 포로로 붙잡혀왔던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그들로부터 빼앗아 왔던 모든 물건들도 돌려보내라.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시대에 그가 바로 고레스였구나.
우리가 21세기 미국에 살아가면서 미국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과거 고레스와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펼쳤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펼쳐가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종은 어떤 종이냐.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길 바랍니다. 1절을 읽어보면 세 가지 동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동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기 세 가지 동사, 붙드는, 붙들다. 두 번째로 기뻐하는, 기뻐하다. 세 번째로 택한, 택하다. 여기 세 가지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 하나님이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붙드는, 기뻐하는, 택한, 이런 뜻이. 이 세 가지 비결을 갖추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붙들다, 영어 성경에 보면 uphold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냐 현대인의 성경 전부 보면 우리가 보통 붙들다 그러면 hold 또는 catch 이런 단어를 생각하는데 uphold, 그래서 uphold라고 하는 단어는 뭐 우리가 붙든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옹호한다 그런 뜻입니다. 옹호해 준다 또는 유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옹호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옹호해 주신다. 이것이 붙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합니까? 성경에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다윗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물론 다윗이 죄를 범하기도 하고 잘못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하셨던 까닭은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아비의 행함같이 다윗이 행한 것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처음과 나중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종일관, 초지일관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은 목적으로 어쩌다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가는 방향, 가는 길이 일정한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신다,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옹호하는 사람,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택한 사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선택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선택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약한 자를 선택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선택해서 믿음의 부자로 인정하셨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병든 자를 선택해서 건강한 사람들을 놀라게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 우리 그 가시라고 하는 것이 뭐 생선의 가시같이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가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쇠 말뚝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내 몸에 쇠 말뚝이 박혀 있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 육체의 가시를 갖고도 당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보라 나의 종, 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유지하고 지지해 주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유지하면 실패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는 그 기준 속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 구약에서 나의 신이란 신약에서는 뭡니까? 성령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에게 붙잡힌 사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무리를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히브리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 가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는 이제 가서 고기나 잡자,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 잡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나 모른다고 했냐? 네가 나를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 죽어도 같이 죽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네가 아니냐? 그렇게 묻질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어떤 현상학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성령의 임재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삶의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과거에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런 지식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새로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임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나의 종이다 하셨고 마지막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이루어 가야 할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외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통해서 무엇이 외쳐져야 합니까? 예수를 외치라는 겁니다. 예수만 외치라. 외친다고 나가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 예수 그렇게 외치려는 거 아닙니다.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 옛날 히랍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흔히들 통나무 철학자 이렇게도 그를 부릅니다. 그가 밝은 대낮에 등잔불을 들고서 거리를 걸어 다닙니다. 등잔불을 언제 켜야 됩니까? 해가 떨어지고 어두울 때 켜야 되는데 밝은 대낮에 등잔불을 켜고 다녔습니다. 왜 이상한 짓을 하느냐? 그러면 이 땅이 어둡다고 탄식했습니다. 이 땅이 절망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게 외치는 겁니다. 소리를 질러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외칠 수 있는 삶.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아멘. 첫 번째는 외치라, 두 번째는 공의를 베풀라. 공의. 어떤 사람에겐 의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겐 불의가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공의를 베풀 수 있는 도구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공의를 베풀라. 첫 번째는 외치라, 두 번째는 공의를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공의를,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4절입니다. 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 낙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진실하게 살다 보면 그 믿음과 그 진실이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거나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느냐? 왜 정치가 이상해지느냐? 왜
사법이 이상해지느냐, 정부가 왜 이상해지느냐, 대통령이 왜 이상한 일을 하느냐, 전부 이상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으면 낙담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과거에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들을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죄악 가운데 빠졌던 그 사람들을 메시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가르쳤고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외쳐라, 공의를 베풀어라, 낙담하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면서 오늘 이 한 날도 사순절 우리가 7번째 날입니다.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점점점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옹호해 준다, 이런 은혜가 우리 마음에서 벅차오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정말 혼연일치가 되는, 주와 하나가 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이 결단을 반드시 이루어 열매 맺는 은총의 하루가 되고, 오늘 수요 성서 학당 시간에는 특별히 제사와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시대에 레위기의 제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면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모든 흔적들을 사람의 흔적으로만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흔적으로 새롭게 다듬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뽑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이 땅의 흔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사순절 7번째 날을 맞이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와 함께 동행하며 비록 부족한 나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 변함없이 치우침이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바르게 감당하며 경주하다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